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본문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앞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답니다. 땅과 바다, 나무 해하기 전에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에는 땅과 바다, 나무를 해할 수 없다 합니다. 고로 본문 앞에 6장에 7인 중에 첫째 인에서 6째 인까지 나오는데 이 인들의 재앙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의 재앙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거는 사건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의 재앙들, 본문 앞의 재앙들은 땅과 바다, 해안은 재앙이 아니고 일반적인 재앙. 그러나 본문 이후의 재앙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후의 재앙들입니다. 이 본문 뒤에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보세요. 7째 인을 떼시는데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폭풍 전야입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폭풍 전야예요. 6절에 보면 7째 인에서 7 나팔이 나오는데 첫째 나팔을 부니까 땅 3분의 1이, 둘째 나팔을 부니 바다 3분의 1이, 셋째 나팔을 부니 강 3분의 1이, 이렇게 7째 인에서 나오는 7 나팔은 땅과 바다, 나무를 해하는 재앙들입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본문 14절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누가? 이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큰 환란은 16장에 나오는 7째 나팔에서 나오는 7 대접들입니다. 7째 나팔에서 나오는 7 대접들의 경우는 그 환란이 전 지구적인 환란입니다. 7째 인에서 나오는 7 나팔의 경우는 6째 나팔까지의 경우는 3분의 3분의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7째 나팔에서 나오는 7 대접들은 3분의 1이 아니고 전 지구적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나오는 7 대접의 이 내용이 큰 환란이 분명합니다. 이 큰 환란에서 건져주신다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내리시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에는 같이 겪다가 나중에는 애굽 사람만 겪고 이스라엘 사람은 겪지 않아요. 환란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똑같이 마지막 큰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대환란 전에 구원을 받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나타난 모습은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째. 그리고 어린 양을 목자로 따른 사람입니다. 7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을 목자로 따른 사람입니다. 14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14장은 놔두고 오늘 본문에서만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린 양을 알고 있어요. 어린 양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 피와 물을 알고 있어요. 그 피가 무슨 피인지, 그 흘리신 물이 무슨 물인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알고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양심의 가책으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실 때, 아, 어머니 인생이 끝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회개하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새벽 서너 시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설교 하루 종일 듣고 텔레비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 헌금 잘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회개하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 회개하라 그러노? 내가 늘 회개하는데 그러셨어요. 그 뒤에 어머니 회개하셨어요. 그 뒤에 제가 가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엎드렸어. 기도만 해요. 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몇 개월을 그렇게 기도하고 하셨어요. 회개할 게 많습니다. 성도님들, 회개할 거 많습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새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면서, 누구 그래요, 저보고. 큰아들은 알아보는데, 작은아들은 누구세요? 예. 내가 회개하셨어요. 누가 회개하느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는 것, 이거 아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가 아는 겁니다. 왜 죽으셨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날 사랑하셔서 죽으신 걸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위대함에 내가 얼마나 하잘 것 없으며 그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추잡한 죄인인가 알고서 회개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사랑 앞에서는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알고서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 살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회개하는 거는요, 믿음에서 핵심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눈물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로 회개한다는 거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콧물을 짜려고 해도 안 나와요. 눈물로 회개하는 거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나름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열심히 해도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죠.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말로만 그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 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천국을 가진다 하죠. 마음에 가난한 자가 눈물이 없겠습니까? 마음이 애통하고 슬픈데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흐를 수밖에요. 입만 열면 잘못했다 할 수밖에. 생각해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라도 혹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벌을 주시지? 싶을 때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답니다. 무슨 죄인지 몰라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잘못했냐? 내가 더럽다는 거예요. 내가 추잡스럽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비천하다. 이걸 아는 겁니다. 뭐 이야기하라면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회개하노 해도 그냥 잘못한 겁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비천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사울을 용서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다윗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왕이 되어서 바세바를 범했죠. 무엇이 잘못인지 몰라요. 그동안에 성성장구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나 나단이 와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강도 같은 나쁜 놈입니다 하는데 다윗이 마음이 무너진 거라. 겸손하고 용서하고 용감무상하고 다 했는데 희한하게 자기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거라.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고 뭐고 다 하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에 엎드렸어요. 눈물 흘렸어. 침상을 적셨어. 다윗의 생애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침상을 적셨대요. 왕으로서 한 여자 취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왕들도 다 그러는데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죄 중에 내가 태어났다고.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럽니다. 내 살아온 게 전부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 새 영을 주소서. 이 옛사람을 내가 벗어던지고 새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후로 다윗이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그러나 속이 달라졌어.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고 그에게서 솔로몬을 주신 거라. 그리고 솔로몬이 낳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 그전에는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나의 정당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라. 그러나 이제는 나의 것을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씀을 따른 거라. 물론 그전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죠. 그러나 결이 달라요. 그전에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회개의 눈물이 없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그냥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는 눈물의 순종이라. 뭐가 다른지 아세요? 눈물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눈물의 순종이라. 눈물이 많아져서 다윗이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지 않았어. 이제는 다윗이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려요. 애통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에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엄침한 꼴짝이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라.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나를 버리셨다 하고 섭섭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에서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바라보았다. 주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다행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못난 부모들이 자식 새끼 못난 길로 가더라도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죠.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못난 길로 가면 길을 막아버려요. 못 가게 두드려 패 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어린 양의 그 이름만을 불러야 하고 그 이름만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옳은 길로 갑니다. 이거 하나님만 믿고서 어떻게 사노 그래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 하나님을 놔두고 내가 내 의견 가지고 내 이론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그걸 살아가면 인생이 아등바등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힘들어요. 나중에 뭔가 이뤄놓고 하는 말,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이런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라떼는 그러죠. 꼰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꼰대가 많은지 꼰대가 돼요. 우리 젊은이들 꼰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꼰대가 뭔지 아나? 꼰대가 뭔지 아나? 네 꼰대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이 애가 꼰대가 뭔지 확실한 사전적인 정의를 몰라도 꼰대가 싫대요. 사전적인 정의를 아는 사람은 더 싫어요. 그리고 그 꼰대를 경험한 사람은 더더욱 싫어요. 인생, 내 생각, 내 이론, 내 열심으로 산 사람은 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이론, 내 생각, 내 열심 그걸 놔두고 하나님이 교회를 안 오는 사람도요, 뭔가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거 아는 거예요. 특히나 이 교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 엎고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는 사람 엎드리게 돼요. 나 때는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 또 못한 사람 앉혀놓고는 그렇게 살면 되니 안 되니 이따위 소리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 하지 않고요. 인생에 있어서 겸비함과 당당함과 그리고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그렇게 언약을 맺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종노릇했어요. 400년을 종노릇했으면 이 민족성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가 죽어 있어요. 뭐든지요, 자기에게 없는 거 그거 결핍을 보면서 누구에게 있는 거 그걸 보고서 부러워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 이런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 너희를 내가 잘난 민족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나의 소유로 그리고 나의 나라로 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주마 하는 것은 저기 애굽에 있으면서 종로로 타던 그 400년의 세월을 이제 끝내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정말로 내가 세계 최대 최강의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주마. 다만 내 언약을 지켜라.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서 세계 최강의 성도들이 되세요. 보잘것없는 이 지하 3층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 늙은이들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이들을 이 마지막 때의 세계 최대 최강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믿습니다. 기다려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보면 안 보여. 사람 하나를 보면 마음이 그냥 조급해져. 사람 하나를 보면.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이야기라. 그냥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우리 눈앞에 사람을 앉혀놓고 나 그러니까 되겠나 안 되겠나 하면은 이 교회 소망이 없어요. 내 아내에게 소망이 없어. 내 자식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 여러분도 지우고 주 앞에 나아가 내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오직 우리 앞에는 하나님만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나라네, 내 기업이네, 내 백성이네 하시면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자기 일로 삼으시고 때가 되면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오시기 전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성경의 마지막 때 이야기가요, 창세기의 요셉, 그리고 다니엘서의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람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떻게 서든지 써요. 정치적으로 서든지 경제적으로 서든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이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 보기 드물어요. 이럴 때 하나님 눈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여러분을 더 좋아하십니다. 왜냐? 사람이 없어. 없는 중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몰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교회 짓는데 돈을 다 바쳤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몰빵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말하면서 이걸 확실하다고 다시 느껴져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몰빵을 해야 돼요.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몰빵해야 하나님이 내게 몰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몰빵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몰빵하는 분량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생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 다 보세요. 노아 방주 만드는 거 그거요 쉽습니까? 인생 모두를 그리고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보세요. 야곱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들은 전부 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특히 늙어가는 성도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은 세월을 더욱더 하나님께 몰빵하세요. 자식 새끼 키우니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손주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 인생이 불쌍해져요. 돈을 의지하는 자 인생이 허무해져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 나중에 비참해져요. 모든 것을 살려주고 우리의 인생을 업어서 키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몰빵하셔서 오늘 10계명이 그거 아니에요? 그 3계명 그냥 하나로 묶으면 이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 몰빵해.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몰빵해서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지는 저는 변화가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다고 봐요. 변화해서 또 변화해서 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변화시키려고 이미 모든 플롯을, 인생의 플롯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세요. 저 약장수가 아니야. 모든 인생의 플롯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 플롯에 맞춰가야 돼요. 그 맞춰가려면은 딱 정신을 차려야 돼. 의식.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기만 해보세요. 쉬워. 안 어려워. 절대 안 어려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이렇게 쉬운 일이 없어. 백수에 백수. 하늘 일이 없어.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네요. 정말 백수 같은 마음이 들어. 뭔가 뭐 특별한 게 내가 어려운 게 없어요. 부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우리 생각에 야 진짜 내가 놀고 먹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안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돌아보니 저의 문제는 전부 돈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오직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도 전부 돈과 관련되죠. 저도 그래요. 사람들 관계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그렇죠. 그래서 돈 벌어서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 똑같죠. 근데 이 마음하고 오직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돈 벌어서 즐기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나 돈 버는 것보다 돌을 닦고 싶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가끔 그런 분은 계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아 내가 돈을 떠나서 내가 참 조용한 삶을 살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그걸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에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무력해져요. 이건 소극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집안 우리 식구들 여러분이 형제간에 우애가 깨지는 거 대부분 이유가 뭐던가요? 돈이에요. 근데 그 깨진 형제에게 돈 보내줘 보세요. 싫다는 형제 있던가요? 돈 보내주면 어떡합니까? 문자가 오죠. 고마워, 잘 쓸게, 땡큐 그러죠. 그 사람 관계 돈 문제. 교회 성도님들 가끔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노 하는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돈 필요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한 말이 있어요. 전도사 때 성도들에게나 제가 가르친 청년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돈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때 그 성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었는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들은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요. 저는 이런 문제에서 좀 초월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돈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부분이에요. 문제는 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면 곤란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문제여야 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잘 믿었던 사람들이 돈 문제 혹은 저들의 사회적인 출세 문제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와 돈과 출세의 문제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돈도 잃고 출세도 못하고 그러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경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 보세요. 그 애굽의 세상,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에, 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들이 바랐던 거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바랬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으면 먹는 걸로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걸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오히려 지혜의 성령을 받아가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돼요. 요셉도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몰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그들이 처한 상황이 있어요. 요셉은 그 애굽의 종로로, 다니엘 거기에 포로 생활, 그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몰빵을 하니까 그 상황, 그 자리를 높여줬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몰빵을 하면 우리가 지금 처한 그 자리 있죠. 각자의 자리 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뭐 올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올라가더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가 되게 하신 사람 지금 그렇게 많이 보기 드물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주기도문 보면 일로와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요. 일로와 양식이란 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주기도문 끝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먹고 마시는 걸 일로와 양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주기도문에는 일로와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 나라와 의예요. 일로와 양식은 기도해서 집 문제 해결되죠. 건강 좀 낫죠.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도 하죠. 취업도 하죠. 결혼도 하죠. 이게 내 인생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했어요. 그 나라와 의를.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구현하는 곳이에요. 교회 가벼워 보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이 일을요, 뭐 저기 가서 선교하거나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 있는데 이 예배당이요, 여기서 반토막이 되는, 이 예배당에 반토막이 되는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넓은 데서 예배하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 건물도 아닌데. 왜냐? 그렇게 할 때에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사람을 같이 수용하고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돈 문제인데, 그러면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건물을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월세예요, 월세. 그러면 월세는 월세를 내야 돼요. 여기 월세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100만 원일 것 같습니까? 200만 원일 것 같습니까? 210만 원일 것 같습니까? 210만 원. 예, 저도 210만 원이면 좋겠습니다. 예, 210만 원보다 조금 많아요. 그러면 210만 원보다 조금 많아, 이 돈.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어디서 도와주세요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서 어디서 돈 개척하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돈 좀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후원을 받았을 때에 후원을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몇 번을 전화해서 그만뒀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개척한다니까 그냥 보내는 거라. 그래서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요, 말이 그렇죠. 여기 얼마 안 되는 성도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못 먹고 못 살고 직장을 잃으면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가끔 빌려서 하면 되죠 하는데 빌려서 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돈을 벌었어. 그것이 11조도 하고 그것으로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돈을 그러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돈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돈으로 주신 돈으로 여러분이 뭐 하고자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가진 돈이 하나님의 돈이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어린 양 죽이고 그리고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고 유월절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래요. 너희 자식들 한 사람, 너희 이스라엘 사람 속죄를 내라. 생명의 대가를 내라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 하나 제일 큰 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어찌하신다? 자자손손 내가 축복하마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400년간 종살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어요. 할례를 행하는 게 그겁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성기에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 포경수술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자식은 내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경수술을 할 때에 이제부터 내가 낳는 자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돈 문제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내야 돼요. 왜 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사르밧 과부는 기근이 들었어. 먹을 게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떡을 가지고 가루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나고 죽자 하고 할 때에 엘리야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야 나에게 떡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이거 먹고 팍 죽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 가루로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 마지막이란 건 전부란 말이에요. 그 전부를 엘리야에게 바친 거라. 그 엘리야가 먹었어요. 먹고 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루와 그 가루가 기름이 차고 넘친 거라. 오병이어 이야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들었는데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인 거라. 매번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자식도 그렇고요, 여러분 몸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번은 표시를 내는 행동을 해보세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색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해요. 그거는 하나님도 늘 그랬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께 인색할 때 하나님이 막 퍼주시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의 시험 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서 이제 가시적으로 부어주시는 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이미 다 주신 거라. 그래서 이 문제는 순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돈과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따르는 거예요.
특히 돈 버는 분들, 여러분이 조만간 은퇴해요. 돈 못 벌어. 그 뒤로는 못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뭐 할래도 못해요. 여기 은퇴한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밥 한 끼 사는 거 쉽던가요? 힘들죠. 은퇴하기 전에 좀이라 젊을 때 여러분이 돈으로 하나님께 낙인을 받으세요. 너의 돈은 내 돈이다. 너의 몸뚱아리 내 거다라고 낙인을 하나님이 찍을 수 있도록 인침을 하나님이 인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돈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몸도요. 가끔 그 건강한 이거 한다고 뭐 보약을 먹고 뭐 그러죠. 먹고 내가 막 불편해서 교회 못 간다 그래요. 뭐 내가 뭐 운동 때문에 교회 못 가고 뭐 불편해서 내가 교회 못 가고 뭐 감기 걸려서 못 가고 그래요. 그 몸을 자기가 챙기는 사람, 내가 내 몸을 챙기면은 인생이 힘들어져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저 몇 번이나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죽을 고통이 있어도요, 내가 목사라서 그렇다고만 여기지 마세요. 몸이 아파서 죽을 고통이 있어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는 사이에 하나님이 몸을 건드려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사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라. 하나님이 내 몸을 만지시려면 내 몸을 하나님께 많이 바쳐야 내 몸을 만지시지. 내가 내 몸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내 몸을 안 만져요. 내 자식도 그래.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내 자식을 만져주시지. 내 자식,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키운다. 그렇게 알아서 키우는데 하나님이 간섭하겠어요? 안 도와줘. 그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교회학교 부모님들은 교회 학교에 맡겨야 돼요. 교회학교 선생이 좋고 안 좋고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교사 마음에 안 든 데서 뭐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내 자식을 하나님이 업어서 키우시는 겁니다. 그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사 늘 예수님의